자,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셋째 시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2시간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편재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혈통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멀어진 그저 신앙적인 관계만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유적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천지가 다 우리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라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 집 한 채 없는데요? 지금 없지. 괜찮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가 다 주실 것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 땅의 것을 연연하며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름. 그 이름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주실 때 권세 있는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저 구원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첫째,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셋째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넷째 이름은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샬롬입니다. 5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자, 6째 이름은 여호와 치두케누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은요 항상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여호와 라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다가 구렁창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름의 축복 5가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의 축복 5가지는 첫째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였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름의 축복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셋째 이름의 축복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귀신이 다 쫓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불안이 찾아오고요. 초조함이 찾아오고요. 좀 더우면 어떠고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짜증난다. 누구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다. 이놈아 떠나가라.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짜증날라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갑니다. 조금 덥다고 해가지고 짜증이 나면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 예배의 평안을 누가 빼앗고자 하느냐? 귀신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우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더우면 짜증이 나고요. 더우면 뭘 깨고 싶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누가 주는 거냐?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너희 짜증은 여기에서 자리 못 잡는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짜증은 이 시간에는 자리 못 잡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생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이름이고 변화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변화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질병 치료받았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평강이 있는데 그 누군들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랴. 이게 바로 이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 거룩의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이다.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되었냐 봤더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치 다른 우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은 구별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주일날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리바이텐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리바이텐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드릴 수 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날을 사용하지 않고 휴일이다, 공일이다. 이 공일이라는 건 진짜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말이 맞아요. 리바이텐이다 라고 하죠. 그걸 지금 바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싱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알산스 우려 하면서 싱치이 하면 마지막 싱치텐이라. 싱치라는 게 뭐예요 이거? 리바이텐이 맞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의 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냄새가 나니까 이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리바이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바이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첫날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삶의 첫날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 삶이 예배와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6일, 마지막 하루는 예배드리는 날은 이 전체의 날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우리 날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했어요. 그럼 너도 기뻐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오늘 이렇게 슬퍼하며 살아가냐? 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픈 날이 있어도, 슬픈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또한 누구라고 하냐 하면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너는 성도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 갖지도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롯이 보세요. 조카였습니다. 조카였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조카가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나오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걸 좋아하면 나는 이걸 싫어하리라. 내 눈에 보기 좋아도 세상 사람이 이거 좋아하면 나는 이거 싫어하겠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주일날을 자기 날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사용하시고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이다 라고 합니다. 성전. 세상의 집과 다른 집이 성전이잖아요. 세상의 집과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마치 세상에 예술이 전당 다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온통 세상의 화려함으로 다 들어와 버렸고요. 악기는 세상에 좋은 악기 다 들어와 버렸고요. 하나님의 악기 비싼 걸로 하면 더 잘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요. 성도가 드려지는 이 기쁨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비싼 악기를 쳐봐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책도 보세요. 세상에 다른 이름이 성경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책이다. 구별된 책이다. 세상 것과 구별된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구별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구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룩의 의미,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이름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과 세상의 이름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 그저 신앙인, 종교인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예요. 성도라면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 니들 그거 하면 나는 좋아도 안 하겠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기독교, 또 이제 이 기독교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거 기독교부터는 여기에는 성자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다. 이게 원래 맞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중국말의 기독교면 이 찌두 짜오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몇 해 동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예배 드리러 못 나왔죠. 왜 못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해놓고 왜 안 나왔냐? 자기네들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나왔다네. 말이 맞는 소린가 봐봐요. 리바이 10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건 세상 사정, 그건 세상 사람의 사정이고 니들 사정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성도라면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래서 니들 지금 가짜다라는 게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말로만 했지. 그러면 싱지테네로 바꿔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드린다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또 나가서 코로나 전염시킨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지.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그건 세상의 사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건 세상의 사정. 본이 되게 하겠다고요?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 절대 기독교의 이름을 먹물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별되지 않을 때 신앙이 죽습니다.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구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 때면 주세요 주세요 구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다 자빠지고 지금 병들어 죽는데도 주세요 주세요. 애들 보세요. 엄마가 아파트로 누워도 모릅니다. 자꾸 달라기만 해요. 이건 영원히 철부지다. 네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달라기만 하면요, 이건 영원한 철부지. 그거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속썩이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자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달라기만 합니다. 안 주면 짜증나요. 안 주면 화가 나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장성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초에 하는 게 뭐예요? 심는 헌금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 못해요. 장성한 사람. 나는 우리 성도들 장성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둘째는 장성하기를 원해서 또한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안 하려면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모이냐, 이제 마지막 때면 누구만 살아남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연합된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장성하지 않고 자꾸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다가 조금 안 돼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먹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된 게 뭐 있냐고요?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금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벼락 맞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벼락을 그렇게 지난 월요일 날에 1000번 넘게 밤새도록 쳤는데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안 죽잖아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인도에선 750명이나 죽었습니다. 똑같은 이런 번개가 치고 벼락 치는데 왜 거기는 750명 죽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구하기만 하다 장성한 뒤에는 이제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사정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8절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이게 바로 장성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가집니다. 또 나가서 그를 높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우 잘 될 거야. 야, 쟤는 진짜 잘 돼.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지나보세요. 뿌리가 안으로 박힐 때 어떻게 되냐, 이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그때는요 자라나는 게 빠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 듣는 거 봐봐요. 저렇게 눈빛 초롱초롱해가지고 듣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이름, 이 거룩의 뜻이라는 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과 세상의 이름이 구별이 되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에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구별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안 좋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건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기도해서 쫓아버리세요. 이 안에 나쁜 것들을 쫓아버리고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보십니다. 거룩의 의미는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둘째는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이유 봅니다. 첫째입니다. 그 이름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9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야, 멋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이때 당시는 세상 사람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끊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 이름을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이름을 끊고자 합니다. 너 성도로 살지 마. 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 이거예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좀 나아가서 저들은 그 상황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들은 우리 이름을 끊고자 한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다. 그 이름이 가장 크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그 이름을 멸시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버려요.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 이름을 멸시하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나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칼도 없는 아이에게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어제 올 때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버스에서 오는데 운전기사가 자꾸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상하다. 차가 막히지 않는데요. 앞에 앉은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차가 안 막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뚫려서 간 적이 없다를,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날에 한 번도 그렇게 길이 열려본 적이 없다는. 어떤 날이든요, 금천구청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막힙니다. 조금 더 막히면 저 매송에서부터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막히겠지? 그런데 막히지 않는다? 좀 더 가도 금천구청 가면 막히겠지? 여기도 안 막혀요?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막히고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막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의 이름.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이름 위대하십니다. 자그마한 길도 이렇게 열어주신다 하니까 열어주시잖아요. 어제 만일 더 오래 왔으면 여러분들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우리들이 오는 길을 뻥 뚫려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뚫려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감탄하게 만들잖아요. 수십 년의 운전 경력을 봐서 운전 경험이 여기를 계속 다녔는데 이렇게 뚫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면 이렇게 열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죠. 여러분, 어제 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상 일기예보에는 비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가. 근데 비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날 오는 날 비가 다 없고 운전기사가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산 다 챙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챙겼는데요. 거기 가서 우비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 2,000원 3,000원 주면 사니까 우비를 꼭 사세요. 비가 있다고 합니다. 나 살 생각도 안 했어요. 살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그 이름인 거예요. 야,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이번에 느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멀미해서 고생은 했지만 여호와의 크신 이름 때문에 이겼습니다. 나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생전가도 멀미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미를 오히려 버스가 흔들거리며 즐기는 사람이에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들썩들썩하면 이게 너무 좋은데 세상에 이번에는 내가 멀미를 해서 혼났습니다. 왜 멀미를 했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고 나오면 그걸 또 가서 쳐주고 하나뿐만 아니에요. 다 남자든 여자든 다 내가 가서 살펴야 돼. 그 뒤에 가서 쳐주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걸 내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게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몰라 그렇지 냄새가 보통 아닙니다.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막 뛰어갔는데 바로 막 비행기 쏘듯이 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으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하고 있잖아요. 끝도 없이 자꾸 멀미를 해서. 그래서 다 챙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힘들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하는데 도착했다 라더라고요.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도착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것은 참 모르는 사람들 잘 들어둬야 됩니다. 멀미하는 사람들. 거기 홍도에 도착하니까 우리 들어가는 숙소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멀미 다 하셨죠? 하니까 했다 그랬어요. 눕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멀미는 깨는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30분만 그대로 힘들더라도 앉아 계시고 다니셔요. 다니라는 거예요. 20분 30분 후면 멀미가 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누워버리면, 들어가서 자버리면 이튿날도 깨지 않는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계속 지쳐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미를 한 주일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주일씩 그 후유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 만에 다 깼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깼죠, 진짜로. 나는 이번에 이 비밀을 처음 깨달았어요. 멀미도 깨는 거나 술 깨는 것처럼 이렇게 깬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멀미를 했는데 20분 지나니까 진짜 그 사람 말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험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경험자가 우리에게 위대하신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사는 게 신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면 니들만 고생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고 사용하니까 이번에 놀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 광경들을 많이 펼쳐졌냔 말이에요. 야,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솜씨가 있었다라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이제는 시시하게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초라하게 놀지 마. 왜 그런 사람 이름 자체가 달라. 이름 자체가.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하고 비교할 것 같습니까?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들이 없지만,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없지만, 만약에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비교가 될 거냐고. 비교도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봐도 대통령의 아들 이름 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체가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야. 성도라는 자체가 이미 너보다 우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가 가진 거 없어 보여도요, 세상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사람입니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왜 그따위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고 난리를 치냐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화려해야 됩니까? 평생 만년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자꾸 화려하게 하나 둘 늘리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돌아보라 이겁니다. 돌아보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다 불로 타서 없어지면 이 교회도 없어집니다. 없어질 걸 왜 그렇게 자꾸 하냐 봤더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말로만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아,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거 안 하잖아요. 할 필요 없다 이거. 되도록이면 이대로 살다 가서 주님이 오시면 가자 이거예요. 돈을 왜 그런 데다 다 써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번에 가서 여행하고 돈 쓰고 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데 쓰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나눠주고 함께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왜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리 전당 제발 만들지 마라.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에 또 어마어마한 교회가 또 탄생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능가할 교회가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예요. 연세중학교는 저리 가라예요. 정말 여기 신도림에 이당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락교회가 신도림 저기 있는데, 야, 이거는 세계 비전 센터라고 해가지고 대단해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만 했었지 정말로 오실 것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오신다고 믿냐 이겁니다. 전쟁한다고 하는데 전쟁 온다는 거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북한이 지금 핵을 갈고 있어요. 핵을 갈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비가 오게 해가지고 저기서 미사일 원래는 핵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갱도가 그 안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3번 갱도에서 거기서 이 사람들 지금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비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곳에 있으니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정말 비교할 가치 없는 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다 라고 하잖아요. 크신 이름이다. 둘째, 거룩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이유 둘째는 지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지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어로는 야레입니다. 야레, 즉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놀라지 않는데 누구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내가 놀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놀라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밟아버립니다. 밟아는 너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지존하신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거룩히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지존하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시편 148편 13절 보시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 이름이 홀로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심이로다. 그 이름이 너무 뛰어나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이름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안 하는 건 당신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름이 우주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차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고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두렵기 때문이다. 시편 99편 3절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요, 세상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살면 세상을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두려워진다라는 것, 환경이 두려워진다라는 것은 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안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오늘 밤도 너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안 하면 온통 세상 잡동사로 꽉 끼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패망이다,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입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이유가, 다섯째는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시편 148편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창조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거룩히 여길 것인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창조자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겨야 된다,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가? 이제 거룩히 여기는 방법 7가지를 보겠습니다. 거룩히 여기는 방법 7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거룩히 여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시편 33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자 보세요.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내가 막 죽겠어요. 사람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 안 한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빨리 넘어갑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찬송을 받으실지, 이게 언제냐면 역경입니다. 욥이 다 잃었을 때입니다. 재물을 잃었었고 자식이 죽었었고 이런 역경이 온 거예요. 이런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미쳤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씀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 높이고 있어요. 막 온몸에 땀은 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아버지 마음을 좀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잖아요.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시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더구만.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네가 내 이름을 불러서 자녀가 되었어요. 혈통적인 관계고 소유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 왜 멀미하는데 다 나서야 됩니까? 나도 멀미를 하면서도 내가 왜 나서, 뒤 배가 막 너무 출렁거리고 내가 몇 번이나 자빠질 뻔했어요. 그런 애들 보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래요. 성도니까 목사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 네가 아파, 그래도 지켜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피하지 않았어요? 아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너 자신이 힘들어도 네가 그걸 바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몸을 네가 바쳐야 된다. 내가 만약에 나서지 않고 가서 딱 눈만 감고 있어봐요. 딱. 그러면 배가 하면서 여러분들 토하면서 앞에 머리를 박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래 자빠지고 저래 그저 자빠질까봐 이거 붙들어주고 뒤에서 등 쳐주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온통 막 힘들었지만,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가 아플 때 이러고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이러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제 힘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입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주는 여호와 막 이러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이름을 찬송한다잖아요. 높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레위기 10장 3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하면 안 좋아요? 다들 피곤하셔서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밤이 더워서 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고 계셔요. 아플 때도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네가 가까이 할 때면 얼마나 더 많은 걸 주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넷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넷째, 이제 등장하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이번 넷째는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사람들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쥔 게 있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없는데 자꾸 드리라고 하면, 이러면 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 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시편 96편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지어다 하고 해놓고 따라오는 말씀 있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요? 죽으려고 환장하고 있지.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몰랐으면요, 만약에 멀미가 깬다라는 거 몰랐으면 다 들어가 누웠을 겁니다. 밥이고 뭐고 다 귀찮았어요. 언제 밥 먹습니까? 온몸이 막 힘들고 이 속이 메스껍고 귀찮은데 그래서 바로 들어가 눕고 싶었는데, 경험자가 말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알고 모르고 말 안 해줬으면 이 사람은 계속 이튿날 그러면 광경을 봐도요, 볼 수도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그 지식을 딱 바꿔보니까 아니까 그분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힘들어가지고 혼나지. 그러니까 목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이고, 그런데 말을 안 해줬어요. 다 거지로 살아요. 다 힘들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보세요.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거,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죠. 회사는 어려워서 지금 맨날 빚지고 있는 회사를 자꾸 월급 올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망하면 당신도 같이 망해. 다 회사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회사 다니는 건 당신이 주인이다. 이걸 심어줬으면 괜찮은데 그저 하나의 노동자로만 생각해버린 거예요. 노동자의 이 개념으로만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사들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받을 월급만 올려주면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줄 모르니까. 자, 이제 한 가지 간증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났는데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이 언제 만났구나. 우리 목요일날 만났어요? 목요일날 만났었지. 목요일날 이제 같이 식사하다가 저기 이제 이죽산 성도님하고 조울매 집사님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순옥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 받았다고요. 정확히 10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권사님이 심는 헌금에서 60만 원을 심었어요. 그런데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40만 원 더 하겠다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났습니다. 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 지났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났어요. 금년에 권사님 얼마 심었어요? 100만 원 심었어요. 100만 원 심고 저 권사님은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데가 없어요. 나올 데가 없는 권사님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감이 먼저 죽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코로나 안 걸려도 죽어요. 그저 누워있어도 죽을 사람이에요. 그를 죽을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놀랍잖아요. 그저 죽으면 이제 요양시설에 가서 죽었다라면 장례비를 내가 다 내야 돼요.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또 다 쳐넣어야 되지. 그런데 장례비까지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금 철저히 체험한 거예요. 야, 내가 드려진 이 100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10배의 복을 받아본 사람들 하겠냐 안 하는 거고요. 나는 왜 계속 자꾸 매년마다 많이 늘리냐면요, 받는 복 나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에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왜 그러냐면 주실 게 보이니까 아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실 게 보이지 않으면요, 당장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보들이죠. 모내기 할 때, 야, 하루 먹기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시종자를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배를 굶어도 많이 심어야지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성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빚을 많이 갚잖아요. 계속 갚아나가는 이유가, 지금 대형교회가 작년에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지난해 8천만 원 갚았대요. 우리도 8천만 원 갚았어요. 우리가 몇 명 됩니까? 그런데 갚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는 것을 왜 그렇게 아끼냐,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실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다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험 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대로 살아봐라. 남는 게 있는가 보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못 심어도 괜찮아요. 시험에만큼은 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었던 사람들 한번 결과를 보세요.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달라진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자고 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공개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아유, 정말 몰라도 한창 모른다. 얼마나 복받기 싫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걸 지금,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더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게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누군들 나를 만나면 주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다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빚을 많이 갚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갚았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많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들이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거의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드리면서 삽니다. 있으면 다 바쳐버려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바쳐버리고 살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에 아깝지를 않은 거예요. 너한테 주는 것이라면 다른 데 갈 것이라도 내가 이 도랑물을 다 다른 데로 파야 되겠다. 너에게로 파야 되겠다. 가다가 오잖아요. 가다가 와. 갔다가도 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요.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놈의 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풀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빼앗기잖아요.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것도 빼앗겨서 5개 받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왜 2사람한테 2달란트 받은데 안 줍니까? 하나님이라면 공평하려면 2 받은데 줘야지. 너는 줘봐도 늘리지도 못해, 이놈아. 그러니까 2 받은 거는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열심히 사서 그대로 남겼단 말이에요. 5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5개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 앞에 쓸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5째 넘어가겠습니다. 5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없게 살아도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주고 싶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섯째 보시면 우리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인데 그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 하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생활을 살아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생활.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예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이것은 착한 행실과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나눠준다 이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저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낸다. 우는 사람에게 가서 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웃는 사람에게 가서는 같이 웃어줘야 되고요. 이런 착한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한 빛.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그 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울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밥 한 끼라도 사주잖아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착한 행실로 저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빛도 없으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이 없는 사람 착한 행실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이게 바로 마지막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 일곱째까지 만들자고 지금 일곱을 넣은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둘째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힘들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가까이 할 때.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넷째는 예물을 드릴 때. 다섯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입니다. 영광을 드릴 때. 여섯째는 우리 생활을 통해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인데 이것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하게 그 이름을 여겨야 하겠고, 또한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